미륵전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대해서 또 그곳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님이시죠. 미륵 부처님을 모신 법당의 이름입니다. 이 미륵전은 미륵 부처님에 의해서 또 정화가 되고 펼쳐지는 어떤 새로운 불국토, 말하자면 용화 세계를 상징한다고 해서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용의 꽃, 용화는 그 꽃 화자로도 볼 수 있고 빛날 화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의 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용이 불을 뿜듯이 말하자면 보물 같은 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 뿜어내는 모습이 마치 꽃 같다고 해서 용화라고 합니다. 용화 세계. 그리고 또 미륵이라고 하는 한문의 의역인 자씨를 사용을 해서 자씨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미륵전, 그리고 자씨전, 또 뭐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용화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미륵 부처님은 미래세에 오시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계실까? 아직 오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현재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한 방식이 뭐냐면 발이나 허리까지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밖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5개의 조성을 해서 모십니다. 물론 이렇게 금산사나 이런 절에서는요, 법당 안에 모신 곳도 있습니다. 또한 미륵전은 장육존상을 모신다고 해서 장육전이라고도 합니다. 장육전은 부처님의 그 육신의 크기, 그 말하자면 길이가 6자나 된다고 해서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법당 안에는 도솔천에서 설법 중인 미륵 보살님을 봉안하거나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륵 부처님을 봉안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도솔천에서 설법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미륵 보살님께서는 아직 미륵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면 도솔천에 계신답니다.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도솔천의 설법 중인 미륵보살님을 이 법당 안에 그 형상으로서 이렇게 봉안을 하고, 또는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륵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미륵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아까 용화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그 다음에 성불 하셔서 미륵부처님이 되는데 그 미륵부처님을 봉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을 봉안하기도 하고 미륵부처님을 봉안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륵부처님을 봉안을 합니다. 용화회상도라고 하는 탱화가 있는데요. 그 탱화를 후불탱화로 봉안을 합니다. 이 용화회상도는 용화수 아래에서 3번의 설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미륵부처님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상징해서 용화회상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미륵부처님, 미륵보살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수기를 받아서 미륵부처님이 되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 계실 때 저기 왕사성 바라나시의 한 제상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부처님같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이 가진 형상을 나타낼 때 32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32상을 갖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마이뜨레아라고 붙여요. 마이뜨레아. 이 마이뜨레아가 바로 미륵입니다. 저희가 이 마이뜨레아 미륵에 대해서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제24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찾아서 직접 보시고요. 미륵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마이뜨레아는 자애로운 어머니,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상호가 좋고 그리고 빛나는 그 몸의 빛깔이 자금색을 띠어서 점술사를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인이 와서 보고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재상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본디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닌데 이 아이를
찾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괜히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보시도 많이 하고 바르고 고운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기를 임신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미륵이란 아이에 대한 소문이 막 나라에 쫙 퍼집니다. 옛날에는 뭐 그 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금방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미륵이라는 아이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때 저 아이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저 아이가 크면은 나중에 혹시 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위협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상인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아주 먼 친척 무슨 뭐 어머니의 외삼촌의 뭐 이렇게 되는 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학자셨는데 바발이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그 학자에게 이 아이를 보내서 그 가르치게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런 아주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습득이 빠르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장차 미래 세에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고 그리고 용화세계에서 많은 종생들을 제도하리라 라고 하는 수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륵보살님이 미륵부처님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미륵부처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꿈을 담은 부처님, 그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신데요.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분께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양진언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 부처님이건 보살님이건 전부 헌양진언을 하죠. 향을 올리면서 하는 진언입니다. 3번 합니다. 옴바라도비아홈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을 합니다. 지심기명예 현거도술 당강용화 자시 미륵존 열애불 하고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용화세계에 내려오실 자씨 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첫 번째 절이에요. 도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볼까요? 우리가 유격천 가운데 4번째 하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륵보살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용화는 용화세계를 의미하죠.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거도솔 당강용화, 그러니까 현재 도솔천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당강용화, 용화에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용화 세계에. 그 용화 세계에 내려오실 그 자시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입니다.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복연중승 수량무궁 자시 미륵존 열애불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복연이 날로 뛰어나고 수명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지심기명예 복연중승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자에다가 인연 연자, 그러할 연자를 써가지고 복의 인연이 날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복연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복연이 점점 커지고 스승하고 또 수량, 목숨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긴 수명이 긴 그분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우리가 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복연이 날로 뛰어나고 수명이 무궁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월력장엄 자비광대 자씨 미륵존 열애불.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이 장엄하고 자비가 광대하신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원력이 장엄하고 그러니까 원력이 크고 또 뭐 웅장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비가 광대해. 그냥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자비로운 마음이 넓고 크신 그분 누구? 자씨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륵전에서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모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미륵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목탁을 두 번 딱딱 치면서 고두배를 하면서 절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거도솔 허제반 원사용화 조운한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상 화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알심 기명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은 어디냐 하면 도솔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높은 곳에 허제반, 제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은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 곳에 올라가서 도솔천에서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도솔천이고 그곳에서 교화하시는 분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신 겁니다. 원사용화 조운한 원사용화 조운한은 원사는 너무 멀어가지고 먼 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용화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조운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도솔 허제반 원사용화 조운한은 높디 높은 도솔천에서 중생을 교화하옵시고 멀고 멀어서 만나기 힘든 용화 세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산 화진환 이 말은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불상 이 이마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거나 점이 찍혀 있거나 한데요. 그걸 우리가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상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광명을 놓을 때 부처님에서 이렇게 광명이 쫙 퍼져나갈 때 그때 주로 이제 이 백호에서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이건 뭐 하다못해 만화책이건 어떤 그림이건 어딘가에서든 아마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호고 여기에서는 백옥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백옥호의 충법계 자금광상 화진환. 자금광상 화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자마금상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부처님의 빛깔이 그냥 금색이 아니고 자금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신비로운 붉은색이 도는 금빛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진환이라고 하는 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티끌진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빛나는 금빛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교화하시니 제가 이제 고개를 숙여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미륵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입니다. 약사전은 말 그대로 약사, 야광보살님, 약사 열애불이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약사전인데요. 이 법당 내의 약사 열애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인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선정인을 취한 수인 위에 약함 그리고 약사발을 들고 계신데요. 선정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수인 할 때에 이렇게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손을 모은다거나 오른손 위에 왼손을 얹어 손을 모은다거나 하는 이게 바로 선정인인데 이 손바닥 위에다가 약사발이나 이렇게 그 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약함입니다. 약함이나 약사발을 들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약사열애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일광보살님과 월광보살님을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약사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약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겠죠? 그래서 이 약사열애불을 우리가 대의왕불이라고 합니다. 대의왕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중에 왕인 거예요. 왕. 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의왕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어디 사시냐면요, 동방정 유리세계에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유리세계에 살고 계시대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중생들이 그 닥친 그런 어떤 재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모두 소멸시켜서 원만행을 닿게끔 해서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는 분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이 약사열애 부처님은요,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하셨어요. 누구? 야광보살님.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이 되기 이전에 야광보살로 산 겁니다. 야광보살 익숙하죠? 금방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의왕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광입니다. 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왕이라는 의미죠. 야광보살님으로 수행을 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소멸시킨다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원력이 바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12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원, 원력을 크게 세운 12가지 원력을 세운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셨고,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모두 없애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12가지 대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또 빛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말하자면 맑게 살게 하는 그런 원이겠죠.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인간이 가진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이렇게 욕망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욕망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소유욕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또 다른 소유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광보살님의 원력은 뭐냐면 욕망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갖고 싶어, 아주 작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졌으면은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거나 또 다른 뭔가를 욕망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원,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소욕지족을 알려주는 원,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게 하려는 원, 이것이 바로 야광보살님의 세 번째 원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교에 들어오게 하려는 원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소승과 대승으로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소승은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소승이라고 했고, 대승이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해서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냥 부파불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약간 그 어감 자체가,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뭔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성문 영각의 어떤 독각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그냥 초기불교, 부파불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대승불교가 가진 의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깨닫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어떤 민중불교의 의미도 가득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야광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건너 깨달음의 길로 건너가자, 저 멀리 정토세계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대승교에 모두가 들어오게 하려는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치정계를 갖추게 하려는 원입니다. 여기에서 삼치정계는 저희가 예전에 그 수행편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율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참조해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이 몸의 육신의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광보살님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갖추고 있는 모든 신체적인 그 기관들을 모두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청정하고 뭔가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그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여덟 번째는 요거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인도 땅에서는 남녀가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26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불을 하려면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일단은 남자의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려면 일단은 그 남성의 몸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러한 어떤 서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여인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천마 외도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포섭하려는 원입니다. 열 번째는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면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나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났다거나 뭐 소매치기를 만났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그 지하철 안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고 갈증나고 배고프고 하는 이 모든 그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생계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고통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적어도 굶주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보살이 되겠다 하고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가난해서 의복이 없는 이에게 옷을 입게 하는, 옷을 갖게 하려는 그런 원을 세우셨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죠. 11번째, 12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이 없는 이에게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원을 세우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야광보살님의 12가지 서원을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약사열애불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야광보살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세우신 그 서원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원하신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사열애 부처님께 예불을 올려볼까요? 먼저 뭐 합니까? 네, 목탁을 내리고 헌향진언을 해야 되겠죠? 향을 올리면서 진언을 올립니다. 옴바하라 도비아옴을 3번 하시고 지심 기명예 동방만월세계 11상원 약사 유리강 열애불 하고 이제 절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 12가지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잖아요. 12가지 12대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절은 12가지의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분이 머물고 계시는 동방 만월세계, 그분이 머물고 계시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12가지 높은 원을 성취하신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께 절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 자, 그럼 두 번째 절은 지심기명예 좌보처 일광변조 소재보살입니다. 지심기명예 좌보처,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 좌우에 협시보살님이 있는데 일광보살님과 월광보살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광은 해일자입니다. 말하자면은 해님이에요, 해님. 해님보살님. 해님보살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약사열의 부처님의 왼쪽에 계시는데 그 해님보살님은 일반 중생들이 기원을 하면, 보통의 중생들이 기원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뭐 재앙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 준대요. 그래서 일광변조, 두루 비춰요. 그러니까 해가 밝은 해가 떴을 때 온 세상을 비추듯이 일광, 그 해의 빛으로 두루 비추는 거예요. 두루 비추어서 모든 이들의 재앙을 다 소멸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이신 왼쪽에 계신 일광변조 소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라고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세 번째.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도 절을 해야 되겠죠? 지심기명예 우보처 월광변조 식재보살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한 마음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우보처이신 월광변조 식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분은 쉽게 말해서 달림이에요, 달림.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 때에 달림께 빌잖아요. 이분이 바로 월광보살님이에요, 달림께 빌 때. 그리고 저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시골에서나 옛날 어른들이나 이렇게 달 보고 비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기 몽골에 가니까 달이 진짜 몽골 초원에 달이 어마어마하게 큰 달이 떴는데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기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보면 한가위에 달림을 보고 소망을 빌잖아요. 그리고 정월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동해안 같은 데 가가지고 남해안 같은 데 가서 그 일출을 보면서 햇님을 보면서 올해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을 빌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이신 겁니다. 월광변조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달빛으로 두루 세상을 다 비추는 거예요. 중생들을 다 비추면서 그들에게, 중생들에게 닥친 온갖 재앙들을 다 쉴 식자입니다. 이게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로 다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은 지극한 마음으로 우부처 월광변조 식재보살님께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사유리강 부처님께 절을 했고, 두 번째는 왼쪽에 계시는 일광변조보살님께 했고, 세 번째는 오른쪽에 계시는 월광변조보살님께 절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절을 하고 마지막에 목탁 두 번 치면서 고두배를 하면서 12대원 접군기 일편비심 무공결 범부, 전도, 병근심, 불우, 약사, 죄난멸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2가지 큰 원으로 중생을 건지시니 한결같은 자비심은 한치의 빈틈이 없네. 뿌리 깊고 뒤집힌 범부의 번뇌 병은 약사열애를 못 만나면 죄업 소멸 어려워라. 고아일심 김영정리. 그러니까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 범부에게는 번뇌망상이 들끓잖아요. 그럼 번뇌망상도 다 쉬게 해주시고 육신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 나에게 닥치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이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에서 점점 정진해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예불을 마쳤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불교 희망의 아이콘 미륵부처님이시죠. 불교 희망의 아이콘인 미륵부처님과 불교 건강의 아이콘인 약사열애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루하루 희망과 건강으로 행복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